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처음으로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갔거든요. 정말 그때 이제 당시에 밀양에 어떤 폐교 초등학교 같아요. 그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또 엄청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강사님이 전한 주제가 이기주의, 에고이스트 이래가지고 에고이즘, 이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이제 막 목사님이 막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룹으로도 기도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전 처음 이제 경험해본 수련회였어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불타는 듯한 다시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다짐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실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다 지침을 하고 막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막 좀 다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서로 좀 좋은 자리에서 자려고 너무 덥고 막 짜증나고 하니까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갖고 막 뜨겁게 회개하고 막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돌아서서 딱 와서 자려고 하는데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에서 자려고 막 다투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다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저로서는 좀 충격인 거예요. 다 가짜로 보이는 거야. 금방 얘기하고 이기적으로 안 살겠다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려놓고는 돌아서가지고는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뭐지? 아니, 가짜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솔직히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저도. 막 어떤 때는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뜨거운 체험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또 막 방언 받아가지고 막 뜻이 막 하고 근데 또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그냥 원래 짓던 그 죄에 넘어지고 그 원래 빠졌던 중독에 또 빠져들고 그냥 또 그 무력감에 빠져들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괴리감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딱 주일날 출석하고 나서부터 진짜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교회 가고 뭐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고 또 수련회 가서 뭐 기도원 가서 이렇게 은혜도 체험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안 변할까? 똑같은 좌절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런 무력감에 빠지면서 좀 방황할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제대하고 나서 좀 엄청 방황하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민, 이런 좀 괴로운 질문들 여러분들은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전했던 그 말씀 속에 잘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하고 나눴던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구 이야기 했습니까? 갈렙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죠? 승리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을 했고 이미 승리를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에 그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여전히 견고한 진을 치고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여전히 우리가 쫓아내야 될 정복하지 못한 안악 자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안악 자손을 다 쫓아내니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미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를 했지만 내 내면에 있는 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안악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승리,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면서 좀 신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계속 어둠에 눌리고 그 안악 자손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그죠? 다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관계도 깨어지고 늘 그냥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진정한 그 영적 전쟁에서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승리하는 영적 원리.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권위. 우리 무기입니다, 이게. 우리 전쟁터는 마음. 그리고 이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독대.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무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도덕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나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노력, 나의 성품, 나의 도덕성 이런 걸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뭐로 이긴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합법적인 그 권위, 그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죄의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해도 또 돌았으면 또 넘어지죠, 그죠? 우리 삶에 찌들어 있는 그 중독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돌았으면 막 미워하고, 돌았으면 화내고, 돌았으면 짜증내는 이 죄의 습성들을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이기려고 해봤죠?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첫 사역지가 회당이었죠,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죠, 그죠? 여전히 회당에 있었지만, 교회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어둠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가. 너 안 나가면 죽어. 예수님이 막 근육을 뽐내면서 막 나가라고 막 자기 힘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안 그러면 옛날에 십자가 들이대고 막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로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뭐라냐면은 이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여기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할 때 이 권위가 바로 헬라어 단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엑수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로 결합된 단어인데, 에크는 뭐냐면은 몸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시아는 본질,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존재로부터 나오는 합법적인 권리와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본질에서 나오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우리의 그 거인과 같은 영적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 합법적인 권리.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교통경찰이 있어요. 교통경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톤 되는 덤프 트럭이 막 오고 있어요. 교통경찰이 호각 딱 불면서 손을 탁 하면은 교통경찰이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씁니까? 안 씁니까? 아무리 속력을 내고 무거운 덤프 트럭이라 할지라도 교통경찰이 쓰라고 하면 쓰죠. 그죠? 교통경찰이 힘이 좋아서 쓰는 겁니까? 슈퍼맨처럼. 교통경찰이 안 그러면은 평소에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도덕적이고. 그래서 씁니까? 아닙니다. 그죠? 왜 쓰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 국가로부터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권위를 뭐로 딱 장착하고 있어요? 그 교통경찰이. 제복을 딱 입고 있죠. 그냥 아무나, 교통경찰이라고 해서 아무나 쓰라고 해서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제복을 딱 입고, 호각을 딱 불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내 노력으로 얻은 어떤 그런 권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당연히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그런 권리,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도덕성,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기 의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의는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자기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제복의 옷을 딱 입었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그 권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피한다는 말은 피우고라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황급히 도망치는 상태를 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대적했을 때 마귀가 그냥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적하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풀이 하나 뽑고 오면 이제 내가 기도에 능력이 생겨가지고 영빨이 생겨가지고 내가 대적하면 도망가고
그거는 아주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금식하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네. 자,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 전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되어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히포타소라 해가지고, 히포는 뭐뭐 아래 이런 말이에요. 타소는 질서, 권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이 대적하라는 의미도 보면은 내가 막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안티스템이라고 해서 대적하는 마음으로 스템이라 이게 서가 있으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도망가지 말고 겁먹지 말고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당당하게 서 있으라. 그러면 빛이 오면 어둠이 그냥 물러가듯이 내가 막 내 힘으로 뭔가 했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마귀는 그냥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예. 밥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85세 갈렙이 사실 무슨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슬슬 관절염도 있고 뭐 그 40년 지나고 갔겠습니까? 아무리 그 힘이 있다 한들 그쵸? 그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갈렙이 자기 힘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겠습니까? 뭘 믿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네.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시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 꾸짖다는 말은 네 지금 불법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 땅은 내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너는 불법이다. 나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잠하라는 말, 그 피모라는 의미도 사나운 그 짐승의 입에 이렇게 망을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네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그 자체가 너는 지금 불법이다. 나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의 권위로 꾸짖은 것처럼 우리는 막 이게 좀 힘들 때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막 제발 좀 나가주세요.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당당하게 내가 합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가라.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담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막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홀로 정말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 자기 성향에 맞는 기도만 해요. 내 성향이 종영한 사람은 맨날 그냥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꼭 저래 기도해야 되네. 또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 기도가 되나? 이러고 내가 안 해본 선포 기도나 명령하는 기도를 하면 막 이상한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성향, 신앙생활로 어떤 내 틀 속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는 기도, 이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너는 내 삶에서 불법이다. 너는 내 삶에서 불법이다. 잠잠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잠잠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어둠이 몰려올 때, 미움이 몰려올 때, 분노가 몰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이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내 가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가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뭐 내가 뭐 이런데 내가 그래 한다고 나가겠나? 자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사는 게 뭐 이런데 자기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에서 정말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안악자손들 다 내쫓고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권위를 입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치열한 전쟁터,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네, 이 두 번째 키워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그냥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미래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마음에 뭐를 내가 쌓아놓았는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그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마라. 네 돈? 뭐 네 명예? 우리가 지킬 것보다 뭘 지키라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마음이 전쟁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광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광야로 데리고 갑니까? 그
다바르 엘 레버라고 해가지고 이 레버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다 대고 말씀을 주시오. 그게 성경에는 그냥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마음에다 대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뭘로 들어야 된다 했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진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도 원어로 레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은지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마음이 없이 착한 척하는 거, 마음이 없이 말로 입술로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는 호흡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믿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는 것을 뭐로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말로 믿는 거 말고, 머리로 믿는 거 말고, 그냥 마음에 없는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내 진심으로 믿는 거, 내 마음으로 믿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기능이 있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눈의 기능은 보는 거예요. 귀로 뭐예요? 귀는 듣는 거예요. 믿는 거는 뭐로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말하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도 여러분 내가 이거 눈 늘 막고 다니다가 한번 봐볼라 했어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이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발달하지 않아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마음의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능을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문자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은 뭐예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마치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더 좋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거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믿는 이 기능이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잘 안 변할까요? 아까도 우리 뭐 수련회 이야기도 했지만 막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은 좀 이제 좀 변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좀 뜨거운 그 성령 체험을 하면은 난 내가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우리 사람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마음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그럼 뜨거운 은혜로 쉽게 변하면 좋겠죠. 그죠? 네. 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내가 확 변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막장 드라마 한번 보면은 또 내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뭐 세속적인 영화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내 마음이 완전 타락해 버릴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들을 때가 더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예요. 사실은 마음이 쉽게 안 변하는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어떤 감정에 따라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런 냄비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바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 마음에 뿌리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변하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마음 쉽게 안 변하는 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 심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네. 또 새로운 말씀, 내가 몰랐던 말씀, 뭐 선포기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품고 내 생각을 바꾸고 묵상하고 할 때 마음에 뿌리 내리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 여러분? 권위. 그렇죠? 자, 이 영적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권위, 그 권위를, 그 능력을, 그 무기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바로 세 번째 독대입니다. 독대. 독대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한자로 보면 홀로 독 대면할 대자잖아요. 홀로 대면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주로 쓰이기는 이게 권력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인물과 단둘이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걸 독대라고 해요. 그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죠. 네,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을 통해서 막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독대라는 단어에는 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거든요. 안 믿으시네. 아무도 안 믿으시네.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아무리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제 뒤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어요. 또 믿을라. 제가 그러면 저한테 함부로 못하겠죠, 그죠? 한낱 이건희 회장, 그죠? 예. 재벌하고 내가 우리 나 누구하고 친하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뭔가 나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죠? 예. 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하고 친한데. 저하고 친하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아무 힘 없습니다. 이게 독대를 한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권위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독대를 한다는 건 아무나 우리가 독대 안 해요. 이건희 회장이 내하고 독대하겠습니까? 아무나 독대 안 해요. 그렇죠? 예.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 예. 그런 사람하고 독대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하고 독대하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은 이재명 회장은 잽도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잽도 안 되는 이건희 회장은 잽도 안 되는 온 우주의 왕이신 누구와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낱 그 회장하고 좀 친해도 막 어깨 힘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한 만큼 그 권위 아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별한 이런 그 깡패 조직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준하가 그 조직에 들어갔다면 저도 준하한테 함부로 못하겠죠. 왜? 준하가 아무리 내보다 싸움 못해도 준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조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독대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권위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대라는 이 말은 제가 사실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 묵상이에요,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복됩니다. 말씀 묵상을 조금 제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그냥 유튜브만 틀어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말씀들 막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막 은혜 받고 막, 야 좋다, 은혜롭다. 저 같은 경우도 늘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사는데 막 찬양 막 듣고 은혜롭다, 좋다. 여러분 이걸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유튜브 먹방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먹방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먹방 그 사람이 그 유튜버가 열심히 먹는 맛있는 걸 먹는 모습을 늘 시청하고 보고 있다고 해서 좋아요 누르고 있다고 해서 내 배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거만 늘 보고 있으면 그러면 죽겠죠. 네. 사실 저 같은 설교자는 영적인 요리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하거든요. 막 원사전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해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막 진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산의 진미를 잘 차려줘도 아니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줘도 직접 씹어 먹어서 넘겨서 소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뭐 그냥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곱씹어서 소화시키고 내 거로 만드는 이 독대의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있다고, 찬양만 듣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게 나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먹방 10시간 본다고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오늘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지금 내 삶과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뭔지, 적용해야 될 게 뭔지,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그런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다라는 단어도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쓰인 단어는 프로세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프로스가 얼굴을 향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코마이가 내 마음을 쏟아놓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의 온 마음과 의지를 쏟아놓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골방 있습니까 집에?
그러니까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그렇죠? 예.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갚아주신다는 이 말도 뭐냐면은 당연히 돌아가야 할 몫을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예요. 예.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냈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나의 가정에서 뺏어갔던 그 관계들, 어둠들, 이 뺏어갔던 것들을, 왜냐하면 그거 다 내 거잖아요. 원래는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거로 만드는 시간, 내 거로 소화시키는 시간, 그럼 반드시 오늘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진을 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영적인 안악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인 무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권위. 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점령해야 될,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는 전쟁터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마음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마귀는 다른 거 뺏어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빼앗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른 것부터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빼앗겨 있으면서. 그럼 결국은 다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나의 진정한 무기로 만들고 내가 진정한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소화시키는, 내 거로 만드는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제안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훈련을 뭐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5초 기도 제가 제안했죠. 그죠? 네. 여러분 이 5초 기도라는 게 꼭 5초를 해라는 게 아니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든지 하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 5초 기도를 제가 제안을 했죠. 그죠? 자, 오늘도 제가 5분 독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5분 독대. 뭐라고 여러분? 5분 독대. 예. 이 5분이라는 의미도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루에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들의 골방을 가져야 돼요. 좀 휴대폰 좀 끄고 세상의 소음 좀 닫고 잠시라도 여러분 주일 주신 말씀이든 그날 내가 읽은 말씀이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5분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구경꾼으로서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승리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몇 개 안 됐는데. 네. 결단하십니까? 5분 독대 시간을 내가 가지리라. 제가 이렇게 5초, 5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제 매일부터 뭐 큐티하고 말씀 읽고 막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네. 내가 5분
5분 한번 해보겠다. 가볍게 하면은 여러분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은 5분이 10분도 될 수 있고 10분이 20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내가 막 종교적인 어떤 율법처럼 내가 1시간씩 하겠다. 작심삼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여러분 결심할 때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내가 매일 2분만 하겠다. 매일 5분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살이 나고 잎이 나고 우리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지금 내가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간관계라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정말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정말 이 물질이라는 이 가난이라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이 안악자손을 내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점령해야 될 각자의 다른 그 산들이 다 있어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은혜로운 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